지난 한 주간은 아카데미상으로 인해 기뻐한 한 주간이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나는 여호와로 인해 기뻐하리로다 했는데 아카데미상 때문에 기뻤습니다. 감독, 배우들, 심지어 통역사까지 많은 인터뷰를 우리가 들었는데 오늘 저는 아카데미상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한 젊은 배우의 인터뷰를 여러분에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름이 길자로 끝나는 아주 잘생긴 한국 남자 배우거든요. 우리 승덕 여고 학생들 누군 줄 알겠어요? 네. 그 이름을 본따서 길을 읽어주는 남자라는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 배우입니다. 길을 걸으면서 느끼는 느낌, 함께 사는 사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는 NGO 단체를 운영하는데 이번은 재능 기부라든지 자원봉사 그렇게 운영하는 거 원치 않아요. 쏙닥쏙닥 누구냐? 김남길 쏙닥쏙닥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사비로 충당해서 운영하는 분입니다. 회의도 해야 되고 또 먹기도 해야 되겠으니까 그러니까 필요한 비용을 이렇게 자원봉사로 받지 않고 본인이 지원해서 여러 해 전 필리핀 쓰나미 때부터 지금까지 하시는 그런 분인데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아주 인상 깊었습니다. 가난은 다 구제할 수 없지만 가난은 어떻게 다 해결하겠어요? 그러나 위로할 수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아주 깊이 좀 생각해 봤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하고 있는 아주 작은 일이 있는데요. 우리 뜻을 같이 하는 목회자들과 또 사회 구석구석에서 신앙적 가치를 가지고 일하시는 분들 좋은 일 하시는데 그만 너무 지쳐서 좀 격려가 필요하고 위로가 필요하신 분들 흔히 공익활동가의 늪이라 그러죠. 번아웃입니다. 지치는 겁니다. 그런데 녹색병원 같은 데서 일하시는 의사 선생님들 너무 좋은 일 하시는데 너무 힘들어서 지쳐서 사표를 내시는 거예요. 본인은 신앙적인 가치와 의미를 가지고 일하시는 분인데 정작 그분들이 다니시는 교회에서마저도 큰 지지와 격려가 그렇게 없습니다. 그래서 작은 언덕이라도 되고 싶은 마음에 또 목회자들 또 여러분들 모여서 이분들을 격려하고 또 기도하고 위로하는 모임. 쉽게 얘기하면 교회 울타리 밖에 있는 어떤 교회겠죠. 넓은 의미의 선교적인 교회를 지향하는 모임인데 그 단체에서 사용하고 있는 문장이 있습니다. 그 문장이 제가 몇 달 전부터 저희 교회 주보에 싣고 있는 문장이기도 하고요. 제가 만든 문장은 아닙니다. 또 오늘 저의 설교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원래는 팀 켈러 목사님이 한 10여 년 전에 쓰시다 좋은 말인데 버리시더라고요. 그래서 주워다가 재활용하고 있는 문장인데요. 우리는 사람을 돕는 그 사람들을 돕는다. We help people who help people. 사람을 돕고 있는 바로 그 사람을 돕는다. 교회의 이름으로 뭘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좋은 일을 하고 계시는 분이 있어요. 그분을 돕는 것. 그러니까 우리 교회의 이름으로 일하는 것도 의미가 있겠지만 이미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잘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있으면 그분들을 돕는 것도 아주 귀한 일이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1부, 2부 예배 설교랑 3부, 4부 예배 설교가 좀 다르거든요. 다 계획이 있는 겁니다. 오늘 4부에 여기 저 숭동여고 학생들이 앉아 있는데요. 이분들 저 이름이 인디언입니다. 왜 인디언이냐면 인도네시아를 되게 사랑하는 언니들. 그래서 인디언들 여기 계시는데요. 숭동여고는 저 우리 만수동에 있는 우리 학교인데 인천에 있는 몇 안 되는 미션 스쿨 중에 하나입니다. 교회에서 운영하는 미션 스쿨을 제외하면 개인이 기독교 사립 학교로서 운영하는 거의 유일한 인천에 있는 기독교 학교인데요. 저희 교회가 부족하지만 우리 학교에서 쓰는 우리 성경 교재들 또 우리 성경 교사 분들 좀 후원하는 일, 또 신앙 수련회 있으면 그거 좀 후원하는 일을 합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중고등부 하는 일도 중요하지만 꼭 우리 교회가 해야 되느냐? 학교가 더 귀한 일 하고 있으면 그게 우리가 함께 하는 것 그것도 참 의미가 있다 해서 저희가 이번에 발리 선교 여행을 하는 것도 우리 인디언 언니들 갔다 왔던데
똑같이 가려고 하는 그런 겁니다. 어느 역사나 어느 사회나 갈등은 존재합니다.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시대를 사회학자들은 가리켜서 초갈등 시대라고 합니다. 분노 사회라고도 표현하기도 합니다. 조금만 건드리면 폭발할 것 같아요. 이념 간에, 세대 간에, 지역 간에, 또 체제 간에 초갈등 시대입니다. 교회 안에도 생각들이 다 달라요. 이 분노 사회, 갈등 사회에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심지어 교회 안에서 어떤 지진이다, 재난이다, 큰 자연재해와 같은 큰 사건이 발생할 때 이걸 하나님의 뜻이라거나 또 불의한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말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예수님 그렇게 가르쳐 주지 않으셨습니다. 누가복음 13장에 예수님 분명히 재난 심판론을 아주 부정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3장 4절 5절에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18명이 죽었다는 거죠. 그 사건을 언급하시면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니 저들의 죄가 더 특별하기 때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웃의 재난은 우리의 위로와 도덕적인 책임과 사랑과 자선을 실천을 촉구하는 그런 사건이라는 말씀입니다. 역사는 우리에게 귀한 지혜를 줍니다. 1903년 원산에서 시작해서 1907년 평양으로까지 이루어졌던 대부흥운동, 역사적인 진공 상태에서 이루어졌던 일이 아닙니다. 서울 동남쪽에 위치한 광희문이라고 하는 문이 있는데, 그런데 어느 때부터인가 사람들은 그 문을 시구문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시체 시자에 입구자를 써서. 한국과 주변국에 심각한 콜레라가 발생했습니다. 언더우드와 아펜셀러가 제물포에 처음 도착한 그 다음해인 1886년, 또 1890년, 1895년, 1902년에 이르기까지 콜레라가 발생했습니다. 1886년에는 2달 사이에 무려 서울에서만 6,000명 이상이 이 시구문을 통해서 시체가 되어서 묘지로 실려 나갔습니다. 1890년에는 8만여 명 이상이 동북아에서 사망했습니다. 모든 손실은 2-3달 안에 다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전염병이라는 것은 전쟁과 함께 악화되기 때문에 1895년 청일전쟁 후에 2-3달 만에 서울에서 5,000명 이상이 콜레라로 죽었고, 1902년 다시 발생한 콜레라는 1904년 러일 전쟁으로 더 기승을 부리게 됩니다. 교회는 귀신론에 대항해서 세균론을 전파했습니다. 사람들은 귀신이 몸에 들어와서 발병한다고 믿어서 집집마다 대문에다가 큰 고양이 그림을 붙였습니다. 외국인 선교사님들, 의사 선교사님들이 이런 포고문을 만들어서 붙였습니다. 콜레라를 한자로 발음한 호열날 병은 귀신들이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미균이라고 하는 작은 벌레가 일으킨다. 그러니까 음식을 완전히 익혀서 먹고 또 오염되기 전에 먹고 막 끓여낸 숭늉물을 많이 마시라. 부지불식간에 병균에 접촉할 수 있으니 손과 입을 철저히 씻어라. 그리고 도시 성문에는 기독교 병원으로 가라는 방이 붙었습니다. 귀신이 아닌 세균 감염으로 죽는 것을 안 기독교인들은 두려움 없이 담담히 죽음을 맞이하기도 했고 천국 소망을 가지고 죽어가기도 했습니다. 이런 콜레라가 1902년 다시 일어난 거예요. 9월 달에 서울에서만 매일 100명씩 200명씩 죽었습니다. 원산에서도 그런 콜레라 때문에 사람이 죽었습니다. 구제역 때문에 서울에서 땔감과 쌀을 운반할 소가 없었습니다. 콜레라만이 아니라 3년간 천연두가 유행해서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1901년, 1902년 중부지방에 큰 기근이 있었습니다. 윤치호 일기를 보면 1902년 11월 22일자 기록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모든 한국인이 이 해가 현 왕조의 마지막 해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 그렇게 적었습니다. 인천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하와이로 이민 간 해가 1903년입니다. 하와이로 이민을 가거나 화전민이 되는 사람, 각설이가 되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일진회나 천도교와 같은 유사종교 집단들은 종말론적인 대안을 제시했지만 대한제국은 안으로부터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1904년 러일 전쟁으로 역병은 더 기승을 부렸습니다. 어느 쪽으로 보아도 대한제국은 1905년 을사조약에 반대할 힘이 없어 보였습니다.
이때 교회의 부흥운동이 일어난 겁니다. 기근과 전염병으로 무너지는 사회에서 개신교는 새로운 민족을 살리는 종교 운동으로 대안적 공동체를 제시했습니다. 진공 상태에서 부흥이 일어난 게 아닙니다. 시대 상황을 잘 보면 1903년부터 1907년까지의 부흥운동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평양 장대현 교회 길손주 목사의 새벽 기도는 개인 기도가 아니라 공동체 기도였습니다. 길손주 목사는 도교에서 개신교로 개종한 사람입니다. 도사가 되기 위해서 도교에 심취했다가 예수를 만나서 목사가 된 사람입니다. 위기는 기회입니다. 전 길을 읽어주는 남자는 아니지만 빌레몬서를 생각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2020년 이 땅에 있는 우리 한국교회 두 갈림길에 서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성경을 가지고 제가 상상해 본 거예요. 빌레몬도 있고 빌레몬의 아내도 있고 빌레몬의 자녀도 있고 친척도 있고 친구가 있었을 텐데, 여러분 빌레몬의 얘기 아시죠? 오네시모라고 하는 종이 있었는데 그 종이 빌레몬 주인의 돈을 훔쳐서 로마로 달아났습니다. 로마에서 바울을 만났습니다. 바울이 회심시켰습니다. 오네시모를 다시 그의 주인인 빌레몬에 보내면서 빌레몬서라고 하는 편지를 손에 쥐어서 보낼 때 바울이 빌레몬에게 부탁한 거예요. 오네시모를 용서하라고. 오네시모를 지금까지 종으로 불렀지만 내가 형제라고 부르니 빌레몬 당신도 오네시모를 형제로 받아달라고. 빌레몬은 바울의 부탁을 듣고 오네시모를 형제로 불렀겠죠. 근데 제가 상상을 해봤어요. 빌레몬의 아내는 어땠을까? 빌레몬의 자식들은 어땠을까? 빌레몬의 친구들, 친척들은 어떻게 부를 수 있었을까? 그래서 그분들한테 좀 죄송한 상상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나중에는 다 변화됐겠지만 처음에는 분노를 드러내지 않았을까? 어떻게 형제냐고. 아버지 돈 뺏어갔는데 아버지가 그것 때문에 얼마나 고생했냐고. 친구가 친척들이 다 알잖아요. 한국교회 빌레몬으로 살아가느냐 아니면 빌레몬의 아내와 친척과 친구로 남아있느냐, 이 갈림길에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제 예상이 완전히 틀려지기를 간절히 바라는데요. 숫자적으로는 빌레몬의 길을 가는 교회의 숫자보다 빌레몬의 아내와 친척과 자식과 초창기의 그 친구들의 그런 어떤 분노 내지는 증오, 그런 위치에 남아있는 교회들이 숫자적으로 더 많지 않을까. 정말로 제 예상이 완전히 틀려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렇게 하느니라. 오늘 본문에 3번 연속으로 반복해서 나눈 말씀이 있어요. 죄인들도 그렇게 하느니라. 죄인들도 그렇게 하느니라.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죄인들도 그렇게 하느니라, 그렇게 잡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러나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 모두에게 인자하시니라. 여러분, 왜 원수가 될까요? 누군가의 과거를 모를 때 원수 되기가 쉽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원수가 될 수 있는 사람은 우리가 그들의 과거를 모르는 사람이다. 그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맥락을 알면 원수 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제 친구 목사 중에요, LA에 있는 Reconciliation이라고 하는 단체를 운영하는 목사가 있는데요. 두 단어가 합한 단어입니다. Reconciliation, 화해라는 단어와 Asian, 아시아 사람들 붙은 거예요. 교회 갈등을 해결하는 단체인데요. 아시아 교회들, 한국 교회, 일본 교회, 중국 교회에 특별한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심리학적으로 하이 컨텍스트라고 하는데요. 미국 사람들은 정확하게 말을 해요. 나 이것 때문에 기분이 나쁘고 이것 때문에 화가 나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아시아 사람들은 당신 눈빛이 마음에 안 들어. 이거 참 기가 막힌 노릇이에요. 하이 컨텍스트예요. 그냥 척 보면 알아. 느낌이야, 느낌.
하이 컨텍스트예요. 갈등의 골이 깊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5주간 프로그램을 하는 거예요. 복음주의 기독교인들이 모여서 첫째 주는 아프리칸 아메리칸 교회에 가는 거예요. 그 교회에 가서 흑인 목사님들로부터 그들의 이민사를 배우는 겁니다. 어떻게 아프리카로서 왔느냐. 그 이슬람 사원에 가서 무슬림들로부터 직접 이민사를 들어요. 탈북민 교회도 가고 라티노 교회도 가서 이민사를 들어요. 끼리끼리 모여 있으면 섞이기도 힘들고 서로 이해하기도 힘든데 상황에 맞게 끊임없이 이웃을 재정의하는 거죠. 복음서에 보면 젊은 간원과 예수님이 만나는 장면이 있잖아요. 젊은 간원이 묻는 질문과 예수님이 다시 되묻는 질문이 달라요. 예수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이라 그랬는데 젊은 간원은 뭐라고 묻는 거 아니? 누가 내 이웃입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를 쭉 얘기하신 후에 다시 되물을 때 질문이 달라요. 이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질문이 달라요. 젊은 거는 누가 내 이웃입니까? 이렇게 물었고 예수님은 이 중에서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여기 숨겨진 의미가 있죠. 너도 강남 만난 자가 될 수 있어. 당신도 강남 만난 자가 될 수 있다. 그런 이야기가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만 초갈등 시대가 아닙니다. 미국도 역시 초갈등 시대입니다. 우리 이야기하면 불편하니까 미국 이야기 대신 하는 건데요. 트럼프 대통령 당선되기 전에는 미국 사람들이 이민자에 대해서요, 한국 사람들, 중국 사람들에 대해서, 멕시코 사람들에 대해서 대놓고 욕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대통령이 대놓고 욕하니까 이제 사람들도 대놓고 욕해요. 근데 트럼프 대통령을 강력하게 지지하는 지지 기반이 복음주의 기독교인입니다. 이거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저는 우리 교회 젊은이들 중에서 훌륭한 여야 정치인이 다 나오기를 바라요. 단 격이 있는, 품격이 있는, 정말로 민족과 이 나라를 사랑하는. 그럼 복음은 이념을 초월하는 거잖아요. 여기 여야가 다 있잖아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 기반이 기독교 복음주의예요. 그건 좋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 이전에 복음주의 기독교가 이건 잘못된 거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건 옳지 않다 이야기했던 일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걸 트럼프 대통령이 그대로 하고 있거든요. 그동안 복음주의 기독교가 설파한 가치관을 대통령이 뒤집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을 좋아하는 거예요. 표를 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건 역설적으로 무엇을 뜻하겠어요? 그동안 기독교인들은 기독교적인 가치를 말은 했지만 사실은 속으로는 그만큼 소중하게 여기지 않았다. 그걸 역설적으로 보여주는 현상입니다. 죄인들도 그렇게 하느니라. 겉으로는 기독교적인 가치를 소화하는 것처럼 말하지만 마음 깊은 속에서는 자기가 원하는 어떤 이기적인 가치를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대통령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좋아하는 거예요. 죄인들도 그렇게 하느니라. 내가 좋아하는 거 이건 모든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초갈등 사회, 분노 사회. 교회가 교회다움을 드러낼 수 있는 기회인데 그런데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소중한 기회예요. 그럼 교회는 이념에 매이면 안 되잖아요. 이념을 뛰어넘는 곳인데 연세 드신 분이나 젊으신 분이나 세대 간이나 모든 갈등을 뛰어넘어야 되겠어요. 여기 50대, 60대 분들은 아마 많이 공감하실 겁니다. 70년대, 80년대에 교회 모이면 우리 신앙을 가진 대학생들 모여서 늘 하던 토론이 있었어요. 이거 군사 독재 시대인데 이거 나가서 싸워야 되냐? 아니면 골방에서 기도해야 되냐? 다수의 교회는 그래도 하나님 믿고 우리 골방에서 기도해보자. 그때 데모 안 했어요. 조용히 있었어요. 그리고 어느 시기를 지나면서도 계속 조용했어요. 근데 지금은 세상이 공산된다. 정말 안 돼. 너무너무 힘들다. 다 나와라. 광장으로 모여라. 그러면 젊은 똑똑한 청년들이요. 한국 역사를 다 공부했잖아요. 그럼 가만 보자. 70년대, 80년대는 조용히 있었는데 그럼 이때도 가만히 있었고 이때도 조용했는데 지금 이때 힘들어서 죽겠다 하고 뛰쳐나오면 교회는 이런 이념에 충만한 그런 단체구나. 이런 색깔을 가지고 있는구나. 그렇다면 난 싫지.
여러분, 복음이 이념에 매이면 어떻게 됩니까? 뛰어넘어야죠. 죄인들도 그렇게 하느니라. 오늘 주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들어봅시다.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렇게 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계속 반복하십니다.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에게 구워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꿰어준다. 그러니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고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 모두 인자하시다. 여러분, 은혜와 사랑이 뭐예요? 은혜와 자비가 뭡니까? Grace and mercy. 은혜란 내가 될 수 없는 것을 되게 해주신 거예요. 죄인인데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해주셨어요. Mercy, 자비는요, 내가 받아야 할 벌을 내가 받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초갈등 시대, 분노 사회에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기 위해서 다시 기도와 말씀을 배워야 되겠습니다. 길을 읽어주는 남자 아니지만 여러분, 2020년 이 땅에 많은 교회가 글쎄요, 빌레몬이 되어야 되는 갈림길과 빌레몬의 친구와 친척들로 남는 그 갈림길, 초갈등 사회에 더 불을 붙일 수 있어요. 왜? 오네시모 나쁜 놈이니까. 우리 아버지 돈 뺏은 사람이에요. 갈등을 더 부추기겠죠. 그 친척과 친구들은. 복음은 그 과거를 뛰어넘는 거예요. 다시 은혜의 사람으로. 여러분, 2020년 이 두 갈림길에서 우리 교회는 어디로 갈까요? 아무도 모르죠. 성도들의 마음이 어느 곳에 있는지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목사 마음대로 될까요? 아니요. 빌레몬이 되느냐, 아니면 빌레몬의 친구와 친척으로 남느냐. 성인 10명 중에 6명이 기독교를 신뢰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첫 번째 가장 큰 잘못은 목회자의 도덕성이 되겠고요. 두 번째는 성도들의 배타성 때문이겠죠. 원수를 사랑하지 못하고 증오를 가리키는 교회가 된다면 그건 빌레몬이 아니라 빌레몬의 먼 친척과 빌레몬 잘 모르는 친구일 거예요. 정말 기독교적인 복음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인가? 은혜와 자비에 풍성한 사람인가? 아니면 겉으로는 기독교 가치를 수호한다고 말하지만 속으로는 그냥 내가 원하는 이기적인 가치, 그거가 좀 이루어지기를 바라. 오네시모 종이지, 나쁜 놈이지, 그 훔친 사람인데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기 위해서,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 인자하신 그분을 닮기 위해 그런 생각하는 거예요. 작게나마 사람을 돕는 그 하나님의 사람들을 돕자. 여기서부터. 오네시모 아직 사랑하지 못하겠거든요. 그러면 빌레몬이라도 한번 믿어보자고요. 바울이라도 믿어보자고요. 사람을 돕는 그 하나님의 사람 한번 도와보자고요. 그렇게 작게 시작하면 그 일들이 쌓이고 쌓여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아니, 그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을 되기 위해서 다시 기도와 말씀을 배워나갈 수 있지 않을까. 교회를 향한, 교회를 섬기는 이 목사의 작은 기도인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죄인들도 그렇게 하느니라, 죄인들도 그렇게 하느니라, 죄인들도 그렇게 하느니라 오늘 3번씩 반복하시면서 오늘 주님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갈등과 분노 속에 살아가는 저희들, 주님,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기 위해서 다시 한번 기도와 말씀을 배워나가는 자들로 살게 하여 주시고,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 모두 인자하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배워나갈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시옵소서. 오네시모를 아직 사랑하지 못하겠거든 빌레몬을 믿는 마음으로, 바울을 믿는 마음으로 주님, 사람을 돕는 그 하나님의 사람을 돕는 이 작은 발걸음을 통해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기 위한 다시 기도와 말씀을 배워나가는 이 땅의 교회들과 또 교회에 속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